조선 중기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강원도의 어느 외딴 마을. 이곳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금기지대, 여우골이 있었습니다. 늙은 여우가 사람을 홀려 간을 빼먹는다는 흉흉한 전설이 내려오는 그곳은 한낮에도 안개가 자욱해 사냥꾼들조차 발을 들이지 않는 음산한 땅이었습니다. 그 여우골 어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는 눈먼 노파 박씨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역병으로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고 자신의 시력마저 잃어버린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동정을 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귀신 붙은 땅에서 죽지도 않고 산다는 멸시를 받으며 외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천둥번개를 동반한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빗줄기는 초가집의 낡은 지붕을 사정없이 두들겼고 거센 바람은 문창지를 찢어버릴 듯 몰아쳤습니다. 박 씨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방구석의 헌 누더기를 끌어당기며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으앙, 응아. 그때였습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 사이를 뚫고 기괴하면서도 처절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의 울부짖음인가 싶었지만 그것은 분명 숨이 넘어갈 듯 애처로운 사람 아이의 소리였습니다. 이 밤중에 그것도 이 험한 여우골에서 웬 아이 소리가. 박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여우가 사람을 홀리기 위해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흉내낸다는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냘퍼지더니 이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잦아들었습니다. 박 씨의 가슴 밑바닥에서 잊고 지냈던 모성애가 들끓어 올랐습니다. 여우면 어떻고 귀신이면 어떠냐. 이 빗속에 죽어가는 목숨을 어찌 외면하겠느냐. 박 씨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빗물은 순식간에 그녀의 얇은 저고리를 적셨고 진흙탕에 발이 미끄러져 몇 번이나 고꾸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갔습니다. 가시덩굴에 손이 찢기고 돌부리에 무릎이 깨져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우골 입구 거대한 당산나무 아래에 다다랐을 때 울음소리는 바로 발밑에서 들려왔습니다. 박 씨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자 차가운 빗물 속에 젖어있는 보드라운 살결이 만져졌습니다. 갓 태어난 듯한 작은 아이였습니다. 기이하게도 아이는 그 폭풍우 속에서도 체온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는 순간 거짓말처럼 천둥 소리가 멎고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박 씨는 아이를 품고 집으로 돌아와 마른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아이를 닦아주었습니다. 방 안의 희미한 등불 아래 아이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박 씨의 손길이 닿자 울음을 그치고 기분 좋은 듯 낮은 가르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인간의 목소리라기보다 깊은 산속 맹수의 울림에 가까웠습니다. 박 씨는 아이의 눈 주위를 만져보았습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았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아이의 기운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마을에는 벌써 소문이 퍼졌습니다. 눈먼 노파가 여우골에서 업둥이를 데려왔다는 소식은 축복이 아닌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파의 집 주위로 몰려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파가 드디어 미쳤구먼. 여우골에서 주워온 게 사람 새끼일 리가 있나. 어젯밤 산사태가 난 것도 다 저 아이가 몰고 온 재앙일세.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박 씨는 아이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품 안의 아이는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지만 감긴 눈꺼풀 너머로 이따금 푸른 빛이 새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마을에 닥칠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노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여우골의 폭풍우가 지나간 후 노파의 집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노파 박 씨는 아이에게 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평범한 아이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산이는 낮에는 죽은 듯이 잠만 잤습니다.
아무리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워도 아이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산자락을 덮기 시작하면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에 손끝의 감각으로 아이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산이의 성장은 공포스러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데려온 지 불과 보름 만에 아이는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방 안의 가구들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아이의 뼈마디가 자랄 때마다 집안에서는 두둑하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고 그때마다 노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밤 잠결에 기이한 느낌을 받은 노파가 손을 뻗어 옆자리를 더듬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노파는 더듬거리며 방 안을 살피다 문가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멈춰 섰습니다. 산이야. 거기 있느냐? 노파의 물음에 돌아온 것은 대답이 아닌 낮고 짐승 같은 가르랑 소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노파의 눈앞에서 산이는 어둠 속에 웅크린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어둠 속에서 마치 도깨비불처럼 푸른 광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닌 숲속 포식자의 눈이었습니다. 노파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내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내 곁에 있다. 노파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아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던 서늘한 기운이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노파의 집 쪽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 노파가 기르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여우 새끼다. 아이가 밤마다 숲을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다. 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신과 아이의 기이한 본능이 충돌하기 시작하며 여우 꼴의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어 갔습니다. 노파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을의 인심은 흉흉해질 대로 흉흉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여우 꼴에서 주워온 아이라며 혀를 끌끌 차던 사람들의 눈초리가 이제는 대놓고 저기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외양간의 소들이 밤새 원인 모를 공포에 질려 날뛰고 닭들이 피 한 방울 남지 않은 채 사체로 발견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장날 마을의 장정 몇몇이 술 기운을 빌려 노파의 집 앞마당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보시오 박씨 노파. 당장 그 귀물을 내놓으시오. 저놈이 우리 집 가축들을 다 잡아먹고 마을에 저주를 내리고 있지 않소. 마을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김서방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방 안에서 산이를 품에 꼭 안고 있던 노파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노파의 품속에서 산이는 평소와 다르게 온몸을 딱딱하게 굳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술 사이로 그르르 하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낮은 진동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게요? 이 아이는 그저 부모에게 버림받은 가엾은 아이일 뿐입니다. 우리 산이가 가축을 해치다니요. 밤새 내 곁에서 잠만 자는 아이가 말이요. 노파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앞마당을 향해 간곡히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이가 낮에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가끔 창호지 문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변한다는 소문을 들먹이며 노파를 몰아세웠습니다. 비키시오.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겠소. 저놈이 사람인지 여우 새끼인지. 김서방이 거칠게 방문을 열어젖히려는 찰나 산이가 노파의 품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번개 같은 속도로 문 앞까지 달려가 김서방의 발치에 깊은 손톱 자국을 남겼습니다. 이놈 봐라. 이게 사람 새끼냐? 김서방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졌습니다. 먼지 자욱한 앞마당에 선 산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마을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핏빛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가락 끝은 짐승의 발톱처럼 날카롭게 솟아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다. 여우 귀신이 나타났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노파는 아이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산이는 한참 동안이나 짐승의 자세로 숲 쪽을 응시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이 사리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파는 이제 아이를 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만간 더 큰 불을 들고 이 집을 태우러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러간 뒤 초가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던 산이는 어느새 다시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와 방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노파 박씨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산이야, 이리 오너라. 노파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산이는 흠칫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보여준 기괴한 모습 때문에 노파마저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아이를 사로잡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보이지 않는 눈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노파의 거친 손마디가 아이의 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는 내 아들이다. 저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지만 나는 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너의 따뜻한 심장을 믿는다. 그날 밤 이후 산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말은 하지 못했지만 노파의 눈과 귀가 되어주려 애썼습니다. 노파가 아궁이에 불을 때려 하면 어느새 산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물어다 놓았고 노파가 기침이라도 하는 날엔 어디서 구했는지 알 수 없는 귀한 산삼한 뿌리를 노파의 입가에 가만히 밀어 넣기도 했습니다. 노파는 아이가 물어다 주는 것들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전유물이 아니라 깊은 산의 정기가 서린 영물이었습니다. 산이는 밤마다 노파의 무릎을 베고 누워 가느다란 숨소리를 내며 잠들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기이하고 행동은 거칠었지만 아이의 진심은 누구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둘만의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밤, 노파는 꿈결에 아이의 등 뒤로 거대한 짐승의 형상이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마치 이 산을 지키는 신령스러운 존재처럼 위엄이 있었습니다. 노파는 깨달았습니다. 산이가 인간의 자식은 아닐지언정 자신에게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집 밖의 어둠 속에서는 여전히 살벌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준비하며 복수의 때를 노리고 있었고 산 위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재앙을 내릴 듯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긴장감이 극에 달하던 어느 늦은 오후, 하늘은 기이할 정도로 핏빛 노을에 물들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뜨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숲속의 짐승들은 무언가에 쫓기듯 산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화광, 쿠르릉.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마른 하늘에서 거대한 날벼락이 여우 꼴의 가장 높은 고목을 때렸습니다. 마른 나무는 순식간에 거대한 불기둥으로 변했고 사나운 바람이 뒤늦게 몰아치며 불꽃을 사방으로 흩뿌렸습니다. 산불은 굶주린 짐승처럼 마른 풀과 나무를 집어삼키며 노파의 초가집이 있는 산기슭으로 무섭게 번져 내려왔습니다. 불이야! 산불이 마을로 내려온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짐을 챙겨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집은 마을과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있었고 불길은 이미 그 집을 반원 모양으로 포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노파 박씨는 매캐한 연기에 숨을 몰아쉬며 벽을 더듬었습니다. 산이야, 산이야, 어디 있느냐? 하지만 산이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거세질수록 노파는 뜨거운 열기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초가 지붕 위로 불붙은 나뭇가지들이 떨어졌고 낡은 기둥에서는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노파는 더 이상 나갈 길을 찾지 못한 채 방 한가운데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미 화염에 휩싸여 무너지기 직전인 초가집을 향해 작은 그림자 하나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귀물 녀석이 결국 노파와 함께 타죽으러 들어가는구나 라며 외면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든 아이의 몸에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신비로운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방은 이미 불바다였습니다. 낡은 초가집의 석가래는 비명을 지르며 타들어갔고 매캐한 연기는 방 안의 산소마저 집어삼켰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노파는 뜨거운 열기에 피부가 데이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한 사람의 이름만을 불렀습니다. 산이야. 산이야. 너라도 어서 도망치거라. 그때 거칠게 타오르는 화염을 뚫고 묵직하고도 따뜻한 기운이 노파를 덮쳤습니다. 산이었습니다. 아이의 옷자락은 이미 불꽃에 그슬려 너덜너덜해졌지만 노파를 아는 아이의 팔만큼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아이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열기 속에서도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았습니다. 산이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왜 돌아왔느냐? 노파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산이는 낮게 가르랑거리며 그녀를 더욱 깊숙이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갑고도 신비로운 푸른 기운이 노파의 몸을 감싸 안았고 주변의 불길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아이와 노파 근처로는 범접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노파를 등에 업고 무너져 내리는 불기둥 사이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산이는 자신의 등으로 파편을 받아내며 노파를 지켰습니다. 짐승처럼 날렵한 몸놀림으로 화마를 피하던 산이의 등에서는 붉은 피와 푸른 안광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집 밖으로 탈출했을 때 이미 산 주위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망치던 마을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았다가 멈춰 섰습니다. 불길이 소용돌이치는 한가운데서 온몸에 불꽃을 뒤집어 쓴 채 노파를 업고 걸어 나오는 아이의 모습은 더 이상 귀물이 아닌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는 지칠 대로 지쳐 무릎을 꿇으면서도 끝까지 노파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노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온 힘을 쏟아부은 아이의 숨소리가 거칠게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노파를 안전한 둔덕에 내려놓은 뒤 스스로는 기력을 다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졌습니다. 그가 지나온 자리에는 점점이 푸른 피가 떨어져 있었고 그 피가 닿는 곳마다 타버린 땅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검은 연기가 일순간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더니 쓰러진 아이의 몸 위로 눈부신 금빛 기둥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점점 커지며 형체가 흐릿해졌고 이내 온 산을 뒤덮을 만큼 거대하고 신령스러운 황금빛 해태 혹은 호랑이의 형상을 한 산신의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아, 산신령님이시여.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귀물이라 박대했던 아이는 사실 재앙을 막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이 산의 주인이었습니다. 산신이 된 아이가 하늘을 향해 포효하자 거짓말처럼 마른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무섭게 마을을 집어삼키던 불길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고 매캐한 연기는 맑은 산공기로 씻겨 나갔습니다. 산신은 인자하면서도 위험 있는 눈빛으로 엎드린 마을 사람들을 한번 훑어본 뒤 아직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노파 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거대한 신령의 앞발이 노파에 닫힌 두 눈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노파의 눈가에서 검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더니 서서히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파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평생 소원하던 세상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서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던 산이의 마지막 미소가 잔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산신은 노파에게 깊은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건넨 뒤 한 줄기 빛이 되어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여우골은 더 이상 음산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산신의 보살핌으로 다시 태어난 숲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렀고 타버린 줄 알았던 노파의 초가집 마당에는 이름 모를 산꽃들이 만발했습니다. 노파 박씨는 기적처럼 되찾은 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고 담장 너머 산줄기는 아이의 품처럼 포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노파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산신령을 보필한 노파를 마을의 수호자로 받들며 정성껏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파가 가장 그리운 것은 화려한 대접이 아닌 밤마다 제 무릎을 베고 가르랑거리던 작은 아이 산이의 온기였습니다. 노파는 매일 밤 산이와 처음 만났던 당산나무 아래에 작은 등불을 켜두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어디선가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와 노파의 흰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여우골 깊은 곳에서 한 노파와 금빛 신령이 나란히 앉아 마을을 굽어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공포로 시작된 야담은 그렇게 은혜와 사랑의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고 노파는 다시 찾은 광명 속에서 산신이 된 아이와 마음으로 소통하며 남은 생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